열왕기상 19장 한 가지 뼈더랬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예심 전도사관학교가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하는 마음이 또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예물로 또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번씩은 다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간단히 넘어가지만 심한 경우에는 죽음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 국립정신건강협회에서 사람이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개를 좀 쭉 읽어볼 텐데 여러분 나는 이 사항에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한번 손꼽아 보면서 들어보십시오. 늘 하던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의욕상실.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절망감을 느낀다.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몸이 붓는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다. 기분이 계속 침울하다. 차분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 과잉 행동을 한다. 무력감을 느낀다. 불안하다. 이유 없는 눈물이 자꾸 난다. 생각이 더뎌진다. 이를테면 사람 이름 같은 게 금세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 12개인데 본인은 이렇게 해보면 몇 개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중에 몇 개가 됩니까?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은데 4개 이상이 되면 전문 치료를 받으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쭉 나열한 것 중에서 4개 이상 되는 분들은 의사를 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이 있는 타고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때로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연예인들 갑중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데 뭐 최진실 같은 사람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런 사람 이게 침체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같은 경우 다 같은 유입니다. 이런 침체에 우리가 빠졌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신앙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일을 극복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제목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라. 내 지금 삶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도 뭐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계속 허우적거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겠죠.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좀 살펴보십시다. 첫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환경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경 대신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라고요? 엘리야 얘기예요. 엘리야 얘기요. 지금 우리가 19장을 읽었지만 18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 450명과 갈멜산에서 누구 신이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가 참신인지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바알 신을 찾지 않습니까? 발발 하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바알을 부르짖고 찾고 자기 몸을 상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참신이 아니죠. 우상이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까지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이번엔 엘리야가 나가서 이제 제단 위에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주위를 둘로 파고 그 위에 이제 물을 또 붓게까지 물을 부으라 그러죠. 그래서 몇 통을 둘러 붓고 그런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거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가 참신인 것이 드러납니까?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시냇물이 다 마르고 사람들이 정말 목이 말라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라서 죽을 지경인데 엘리야가 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 한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어요.
큰 비를 내리죠. 그러니까 18장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을 볼 수 있냐면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삶이 능력 있게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딱 넘어옵니다. 19장 딱 넘어오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름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신세를 막 한탄하고. 예?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19장에 보니까 부엘세바까지 엘리야가 갔다 그래요. 한 11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하룻길쯤을 더 갔어요. 그래서 로뎀나무라는 곳에서 누워가지고 자기 신체 한탄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일을 하면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독한 년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 저는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제 말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8장에 보게 되면 호랑이 같은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19장에 오면 고양이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고양이 모습으로.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19장의 엘리야와 18장의 엘리야가 동일 인물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엘리야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대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침체할 수가 있습니다. 침체의 높이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 대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하늘에서 비를 내린 선지자가 왜 이렇게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까요? 자, 3절을 좀 보십시다. 19장 3절. 그가는 엘리야죠. 엘리야가 무엇을 보고 일어나?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가 무엇을 봤다고 얘기합니까? 형편을 보았다. 주위 상황을 둘러봤다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둘러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상황을 둘러보니까 자기에게 너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 줄 압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도 침체의 늪에 빠집니다. 여러분, 환경은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환경은.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경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내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엘리야처럼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예? 눈앞에 보이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의 눈이지 않습니까? 예? 시럽 같은 먹구름이 쫙 덮여서 한 치 앞도 안 보일진다 할지라도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떠서 비추고 있는 것을 보는 눈, 그게 신앙의 눈이죠. 예? 칼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저 추위 너머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신앙의 눈이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저 산 너머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 모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신앙인들 보게 되면 다 이런 눈들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홀 선교사가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린 책인데,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아주 미개국입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고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왔었죠. 그때의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라 그러죠. 그때 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재미나는 일이 있습니다. 폴 선교사가 임신했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서양 여자와 서양 아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서양 아이가 태어났다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오는 거야. 다. 구경 온 사람이 한 1,5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선교사 부인이 우유를 먹이려고 하니까 소젖을 사람에게 먹이면 큰일 난다고 못 먹이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폐결핵만 걸렸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미개하고 열악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눈앞에 볼 때에는 이 조선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낭망이고 절망이고 그런 것이죠. 너무너무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경제대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140년 전만 해도 암담했던 나라가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부터 원조를 받았던 나라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원조까지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모두가 침체합니다. 영적인 용장 같은 이런 엘리야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환경만 보면 다 넘어져요. 현실만 보면 다 실패합니다. 현실 너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다 이룬 그것을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주라 이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무릎에 주 이름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면 그 위치가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현실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다스리고 현실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 천사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영혼과 몸을 천사가 마사지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마사지를 해줬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천사가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신세한탄하고 정신이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나타나셨어요. 강한 바람 속에도 아니고 불 속에도 아니고 지진 속에서도 아니고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극도로 침체된 엘리야에게 장엄하고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조용조용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맹렬한 불같이 무섭게 나타나시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어떤 때는 마치 자상하고 부드러운 어머니 같습니다. 밤에 악몽을 아이가 꿔요. 그러면 자다가 말고 엄마 품으로 뛰어오잖아요. 엄마 무서워요. 그럴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그거 꾼 거 가지고 그렇게 무서워 사내가 떨고 그러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를 품어주지 않습니까? 품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금방 아이가 또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아픔과 상처와 침체 가운데 허덕일 때 하나님은 책망보다는 어머니같이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나긋나긋하게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도 이렇게 하시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붙들려 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모세에만 이스라엘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 쳐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남는 요소가 다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누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침체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낙담된 그 자기의 마음, 심정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다 쏟아내세요. 때로는 원망도, 불평도, 실망도, 누구가 어떻게 내가를 상처를 입혔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얻고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이 곧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다, 내가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 하는 일을 좀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침체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환경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셋째는 믿음의 동지들이 주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온 천하가 자기 외에는 모두가 바알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14절에 보니 자기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이제 혼자 남아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자기마저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낙심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6절 좀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혼자가 아니에요. 일당 100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용장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8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믿음의 동지가 몇 명이 있었다고 얘기하나요? 7,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던 것이지요. 혼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두려워요. 혼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준 동지가 몇 명 있었다고요? 지체가 몇 명 있었다고요? 7,000이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솔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아담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능을 가지고 만드신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다는 거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신앙의 동지들이 있어요. 지체들이 있어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에 가보게 되면은 레드우드라는 큰 나무가 있다 그래요. 어떤 거는 한 112m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너무 커가지고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차가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 뿌리는 그렇게 깊이 박혀 있지 않다 그래요. 뿌리는 얕다 그래. 그런데 왜 이 나무들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가지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 중에 보기에 어떤 것은 썰어져 있는데, 썰어져 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그 나무들이 홀로 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무지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바람 이런 것이 오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가 얕다 할지라도 다른 나무들과 뿌리가 서로 엉켜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조금 어리고 힘들고 그렇다 해서 넘어지기 쉬울 것 같아도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하게 되면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가다 보게 되면 신앙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뭐가 찾아옵니까? 침체가 찾아옵니다. 대선지 엘리야가 뭐에 빠졌어요? 침체에 빠진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침체에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 환경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해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세움으로 그러므로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